본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런 참담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벳세다에 있는 빈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따라간지라.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여러 마을에서 빈들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침례 요한마저 죽어버리자 사람들은 목자 없는 잃은 양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그 예수,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광야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압제자에게 시달리고 생활에 쪼들리고 가난에 쪼들리고 무거운 세금 때문에 헐벗고 낙후한 환경 때문에 병들었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침례 요한도 죽었기에 그가 설명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듣고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마지막 소망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모인 곳은 빈들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빈들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말씀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5,000명 정도 넘는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모였습니다. 당시의 문화에는 장정만 세었으니까 5,000명이라는 그 기록을 대략 우리가 예상해 보면 여인들과 노인, 어린이까지 합해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모인 겁니다. 대부분 빈손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들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른바 오병이어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 예수님은 무엇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단순히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돈 안 들이고도 음식을 기적적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이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의미,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이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 그 다음에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할까요? 약자들이 모여든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그렇게 15절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안은 우리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알아서
먹도록 하자라는 의도였습니다. 인간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때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요, 그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갈 것 없고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까? 같은 오병이어의 내용을 요한복음의 6장에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더욱 자세히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 앞에서 먼저 제자 빌립의 마음을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고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계산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200데나리온의 빵도 부족하다는 계산을 금방 도출해냈습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일당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엄청난 액수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을 낸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 안드레가 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어린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뜻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200일을 일해도 부족한 그 200데나리온으로도 이들을 먹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보리 물고기 2마리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은 보편적인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가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믿지 않는 자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할 때 불가능한 한계만 직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입니다. 가난한 자이고 약자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빈약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많은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 10,000명이 넘는 무리들 앞에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란 그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목사라고, 리더라고,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장이라고 우리가 교만하며 권위적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오병이어밖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알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께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밖에 없는 우리의 절망, 이 절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바둥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약자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말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 어떻게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나요?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 1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Bring them to me. Bring them to me.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것을 이제는 내게 가져오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라는 뜻이죠. 앞으로 나오란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고작 네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전능함을 믿고 주 앞에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가져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께 나의 약함과 절망을 가져갈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오병이어가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1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는 자가 된다. 그런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오병이어 가지고 그 음식을 축복하며 1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기적을 잘 알고 체험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은요, 이 기적을 체험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그의 삶은 약자가 아니라 기적이 되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지금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책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을 쓴 젠 브리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젠 브리커. BBC 외에 수많은 TV 프로그램과 뉴스쇼에 출연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동기를 부여한 강연가입니다. 그녀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두 팔이 있습니다. 강인한 두 팔로 공중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하는 공중 고개사입니다. 파워 덤블러 주 챔피언이고 그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젠 브리커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책에 이렇게 그의 간증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렇게 묻는다. 만약 다리를 갖고 태어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어림없는 소리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모습, 이 모습을 이것은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을 장애인이나 불구자 또는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날마다 내 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약 내가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나의 독특함을 통해 일하신다. 그분은 나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시켜 주며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과 올바른 장소에 나를 보내셔야 함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계셨다. 그분은 언제나 그런 분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와 같은 기적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적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작 오병이어로 나오는, 그거 붙들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갈 때, 내게 가져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작다고 생각하는 오병이어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것을 주께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의 약함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좌절은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그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오병이어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대로 당신께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 재능이 없어. 맨날 실패만 하잖아. 나 더 이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 앞에 튀지 않고 조용히 살 거야. 뭔가를 하기에는 몸이 너무 약해. 어제도 누워서 아파했잖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젠 늦었어. 이와 같은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가져갈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란 그 소망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왔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온 겁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소망 붙들고 제가 이 타코마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만 붙들고 절망하고 있다면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거기서 멈춰져 있지 말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그것을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순종하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타코마 땅에, 미국 땅에, 세계 열방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파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가져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2절 찬양합니다. 근죄에 빠져 영죽을,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비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잖아. 나 지금 배신당했잖아. 나는 나이 많이 들었잖아.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연약함, 그 오병이어를 주께 가져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기적의 소스가 주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께 가져가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묶여서 고개 숙이고 있다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제가 기도하는데요, 한 형제, 홈리스 형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불 있냐고. 이불을 주면 내가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홈리스 만나면 피하고 외면하고 그런 우리의 생각에 우린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익사이팅하고 소망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 이 오병이어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 그대로 주께 가져가겠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